참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게 됐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 게 너무 반가워요. 네, 너무 반가워요. 대형 교회 가봐도 아이들이 없어요. 다 노인네들만 앉아 있다고. 한국 교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반 되는 것 같아요. 미래가 정말 미래가 보입니다. 참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좀 부담이 돼요. 재직 훈련이라 그래서 머릿속에 재직만 생각하고 왔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꿈이 좀 생깁니다. 네. 부모님들이 알아서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우리 설립 예배 드릴 때 제가 오면서도 여기 참 많이 변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내비가 없으면 바보가 됩니다. 과거에는 제가 다 알아서 찾아다녔던 곳인데 참 많이 변했다. 어디 이 동네 고향인 사람은 없죠? 네? 있으면 이상한 거죠. 다 모여 오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또 특별히 이 충인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또 다시 모였잖아요. 이곳에 모여들어서 다시 또 충인교회로 모여든 참 의미가 여러 가지 있다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제가 한 30년 전에 제일 먼저 왔던 것은 한 86년, 7년쯤 된 것 같습니다. 87년쯤 여기 일령 산 꼭대기 어디 계곡쯤에서 지금은 화전 일산이 됐습니다. 화전교회인가 화전중앙교회인가라고 하는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 한다고 어느 산 속에서 전교인이 텐트를 치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딘지 모르고 신촌역까지 오래 지하철 타고 신촌역까지 왔는데 나를 태워가지고 어느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산속이었어. 그리고 거기 텐트가 하나 쳐있다. 여기가 강사 텐트래. 그렇게 하고 며칠을 집회를 하고 밤중에 차를 태워서 날 데리고 나 신촌역에 갖다 놨어. 어딘지를 몰라 내가. 아무튼 일령 근처 어느 산속이에. 그래서 며칠 있다가 갔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한 30년 전서부터는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우리나라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또 선교사들이 남긴 신앙의 유적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했는데 한 30년 전에 요 근처를 발굴을 하는 작업을 했는데 여기 어디 사단이 하나 있어 여기. 네? 몇 사단이 여기? 큰 부대 하나 있잖아. 그 사단 영내 어느 산속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찾아가라 못 찾아가. 그 위병소를 통과해서 위병소 안에서 허락을 받고 아무튼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무덤 하나 찾느라고 몇 번 왔다가 결국 못 찾고 그냥 끝내는 못 찾고 말았던 자유롭지 못하니까 일단 카메라를 들고 부대 안에 들어가서 산속을 헤매고 있으니 이게 혼자서 깝깝한 일이죠. 그래서 못 찾고 갔고 이쪽으로 가면 월남 이상재 선생의 묘가 여기 근처 어디 있어? 가보신 분 있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여기 살아도 몰라. 요 동네 어디 있습니다. 그 월남 이상재 선생 묘를 찾아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아마 어떻게 좀 보존이 됐을 테니까 어디 있겠지. 그런 곳입니다. 이 동네가.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하고 대하게 됐습니다. 재직을 처음 임명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굉장히 기뻤어요. 교회가 세워져서 일꾼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 아니에요? 귀한 일인데 자, 그럼 뭘부터 이야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혹 계시겠지만 또 일부는 기존에 신앙생활 하다가 또 여기에 모여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그런 걸 느끼지만 교파가 많아요. 그죠?
교파가 많고 장로교인데 장로교도 하나가 또 아니래. 뭐 무슨 측 여기는 고신측이라고 그래. 여기는 고신측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합동도 있고 통합도 있고 뭐 대신도 있고 여러 가지. 아 그래? 제 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은 조금은 잘 안 들리는데 조금씩 커지기 시작할 거예요. 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여기 여러분들이 충인교회에 모였는데 충인교회는 이제 고신측 교단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크게 교단은 말고 교파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적어도 재직이라고 하면 내가 직분으로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우선 그 문제를 먼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요, 교회가 왜 이렇게 교파가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카톨릭은 교파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있어요. 보통 없다고 생각하는데 카톨릭 교파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데 그걸 교파로 이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교파가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수도회라고 하고 갈라져 있어요. 수도회가 교단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카톨릭 안에 교단. 그래서 수도회마다 법이 달라요. 교리가 달라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카톨릭은 하나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수도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수도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추구하는 신앙이 조금씩 달라요. 지켜야 되는 법도 조금씩 다르고 다만 교회관을 하나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하나인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교단이 있다. 그래서 어느 수도회 쪽에서 교황이 될 거냐가 첨예한 대립이고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투쟁을 하게 되죠. 그 가운데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까지 로마 교회를 꽉 잡고 있는 것은 예수회라고 하는 수도회가 거의 정치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성격에 따른 교회가 지금 현대 로마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겉으로 봐도 교파가 많아. 그죠? 왜 그럴까? 왜 로마 교회는 겉으로 봤을 땐 하나고 왜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겉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개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큰 이슈가 되는 것이 하나예요. 성경을 자유롭게 볼 거냐 안 볼 거냐의 문제예요. 아주 간단해요. 성경을 자유롭게 보는 입장이 되면 성경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게 돼요. 그렇죠? 해석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게 돼요. 이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 라고 해석을 했어. 그럼 이렇게 생겼다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야.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네모나게 생겼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모난 교회에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의해서 어떤 교회는 장로교회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고 어떤 교회는 감리교회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고 어떤 교회는 침례교회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는 거야. 물론 여기에는 또 갈래가 있어요. 어쨌든 크게는 그래. 크게는 그래서 교회관에 따라서 교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개인이 성경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됐을 때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면 답이 나왔죠? 로마 교회는 왜 하나일까? 그 얘기는 뭐가 돼요? 왜 하나예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답이 됐죠? 큰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는 성경을 개인이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누구만 해석할 수 있어요? 교황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성경 해석권에 의해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가라사대가 아니라 교황이 가라사대 하면 거기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런가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고 우리 스스로 비판하면 우리가 스스로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로마 교회가 자랑스러운 것 같은데 신앙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볼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주교 신자들이 성경을 보게 된 것이 70년대 중반기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 안 봤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습니다. 아예. 성경을 필요치 않는 신앙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실제로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로마 교회는 중세 기간 동안에 성경을 보는 것은 죄가 됐어요. 금서였어요. 성경은 금서, 볼 수 없는, 신자들이 성경을 보면 안 되는 책이었어요. 누구만 볼 수 있어요? 교황만. 그래서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내려올 수가 있었다. 이것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누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 종교 개혁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장점을 가지면서 약점을 가지게 돼. 그죠? 장점이 뭐예요? 성경을 누구나 볼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마다 나는 이렇게 믿어, 나는 저렇게 믿어 그러고 자기 입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꾸 충돌이 생겨요. 이게 약점이래. 다시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직접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익혀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감격이 나한테는 있는데, 반대로 이 질서상의 문제가 우리한테는 과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기에서 교회관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적 의식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으면 저마다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누가 복음도 하냐?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신앙이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이때는 아무도 통제가 안 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신앙이 만들어질 수밖에는 없게 돼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기본적으로 교회관을 달리하는 입장에 있어서 교파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요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류의 교파, 이런 류의 교파, 교회관을 다르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은 모든 신앙은, 모든 교회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 교회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공유함으로써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만들어져야 기독교 신앙이 자유하면서도 스스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강제적 통제예요. 교황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없기도 하니까 강제적 통제잖아요. 모든 권한이 신부에게 주어진 거니까. 속죄권이 신부에게 있잖아요. 속죄권이 신부에 있다는 말, 신부가 신부 마음이잖아요. 내가 사노라 안 하면 넌 그거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내가 사람한테 매이는 거, 하나님한테 매이면 괜찮은데 사람한테 매이게 됐잖아요. 이게 이제 로마 교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도 교회고 여기도 교회인데 뭐 아니요. 전혀 다른 신앙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기독교라는 단어를 쓰지만 전혀 다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거 봤어요? 안 들고 다녀요. 왜? 볼 일이 없으니까.
교회 가서도 볼 일이 없다니까. 왜냐하면 신앙 자체가 성례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성례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온 사람들이, 천주교회는 장례식도 미사고 결혼식도 미사잖아요. 미사란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제사라는 의미예요. 그 시간에 신부에 의해서 제사가 재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참석해서 성찬을 받지 않으면 꽝이야. 속죄를 못 받는 거예요, 속죄를. 그러니까 반드시 신부가 주는 떡을 먹어야만 속죄를 받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때 신부 욕하는 거 봤어요? 교회 욕하는 거 봤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스스로 자살하는 거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거기는 완전한 사람들만 모여서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였는데 어떻게 소리가 안 나요? 온갖 소리 다 있지, 그 안에도. 그런데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모든 통제권이 신부에게 주어져 있어요. 속죄권도 신부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종교의 메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로마 교회 사람들,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장로님, 집사님 들어봤어요? 천주교 신자들은 왜 같은 교회인데 장로님 없어요? 왜 집사님도 없어요, 거기는?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을 믿는데. 성경에 분명히 장로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는데 왜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없나?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교회관이 달라요. 교회관이, 천주교 교회관은 신부가 장로고 신부가 집사입니다. 일반 신자는, 여기서 나온 말이 사실 우리말로는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평신도라는 단어는 엄격하게 말하면 이건 로마 교회에서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단어 자체가.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적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근데 다른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쓰는데, 모든 직분은 신부가 가지고 있어요. 집사도 신부고, 감독도 신부고, 장로도 신부고. 그래서 신부가 다 그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신자는 직분이라는 것이 아예 없어요. 어떤 직분도 교회 직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말이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계급이 달라요, 완전히. 이것을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는 하이처치라고 해요. 이건 다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교회관이, 이것은 고교회주의,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고교회주의. 고교회주의에 높을 고자를 쓰는 거예요. 하이처치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고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시 말해 신부가 교회다, 그런 뜻이야. 여러분들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헷갈리면,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 듣고 나서도 천주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나면 아주 속이 뒤집어져요, 제가. 뭘 알고 이야기를 하는가? 신부가 교회라는 뜻이에요. 고교회주의라는 뜻은. 고교회주의라는 말은 교회관이 고교회주의 교회관이야. 고교회주의 교회관이라는 말은 신부들이 곧 교회라는 뜻이야. 그러면 일반 신자는 이 신부들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언저리 교인들이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 이해가 되죠? 교회 언저리에 있는,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 신부가 교회야. 그 신부들의 긍휼히 여기심에 의해서 구원과 속죄를 받아야 될 대상이야. 불교 비슷해, 중생이야. 이때 천주교회가 쓰는 단어,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을 쓰면 그 말은 무슨 뜻이 돼요? 신부를 떠나면 구원을 못 받아,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의미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건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교회관은 고교회주의, 반대말이 뭐가 되겠어요? 저교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제 반대말이 나오려면 저교회주의예요. 우린 그런 의미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뭐예요? 저교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저교회주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회중 중심의 교회관, 그런 뜻이에요. 천주교는 신부 중심의 교회관, 이런 뜻이고, 저교회주의라는 말은 회중 중심의 교회관,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을 아주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고교회주의 교회관을 가진 교회는 신자가 아무도 없어도 신부 하나 있으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응?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신부 한 사람 있으면 교회인 거예요. 이게 신부가 교회이기 때문에. 저교회주의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회중이 없으면 목사 혼자 있어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됐죠? 아주 극명한 이해예요. 이게 회중 중심의 교회관이라는 뜻이야. 회중 중심의 교회관을 가진 교회들은 목사만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로직도 신자들이 가지는 것이고 집사직도 신자들이 가지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크게 달라진 거야. 크게 로마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이렇게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근데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도 로마 교회 비스무리하게 가지고 있는 교회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교회관을 가지면서도 로마 교회 것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 구성 혹은 교회 형성의 원리, 조직의 원리에 있어서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교회들. 감독주의를 채택. 그러니까 교회 제도 안에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많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이지만 로마 교회가 똑같은 교회가 하나 있죠. 성공회. 성공회. 천공회는 사실은 시스템 모든 게 천주교하고 똑같아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천주교에 속하지 않았을 뿐이야. 천주교에 속하지 않고 따로 대신에 천주교는 교황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성공회는 교황이 없어요. 이건 종교개혁에서 또 다른 측면이에요. 그럼 교황이 왜 없냐 그러면 교황 대신에 교황 자리에 누가 있냐면 영국의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교회보다 높은 거예요. 왕이 교회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성공회 제일 꼭대기 있는 사람은 신부가 아니에요. 성공회 신부가 아니고 누구예요? 왕이에요. 찰스 왕. 지금은 찰스가 됐죠. 얼마 전까지 엘리자베스 여왕이 성공회 최고 수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교황이 없어요. 교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 왕이 교회를 직접 통치하지는 않아요. 그 밑에 누가 있겠어요? 대주교가 있어요. 대주교. 캔터베리 교구의 대주교가 결국 성공회 전체 전 세계에 있는 성공회의 교황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교황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왕이 있으니까. 왕이 있기 때문에 교황이라는 단어를 못 써요. 그래서 여기 캔터베리 대주교가 실제적으로는 교황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 대주교를 임명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왕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통치권이 왕에게 있는 거야. 로마 교회는 아닌데 아주 유사한 로마 교회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회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주 로마 교회와 비슷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다른 것이 로마 교회는 교황이 국가의 왕을 통치하는 권한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면 반대로 성공회는 왕이 교회 통치권을 가진 교회, 이걸 국교회주의다 이렇게 표현해요. 국교회주의.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국교회주의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여기 비슷한 동네예요. 또 하나 비슷한 동네가 있는데 바로 이 성공회에서 뛰쳐나온 사람들,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가 성공의 시스템, 성공의 안에서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뛰쳐나오면서 감독주의라는 정치 제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감리교 안에 감독이 있잖아요, 그죠?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 제도가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감독주의라고 표현해요. 감독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서 감독주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감독주의를 교회 조직 내지는 교회 형성의 원리로 가지고 있는 교회, 감리교회, 우리나라는 보통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감독이라는 단어를 쓰고, 혹은 나사렛 교회도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이렇게 몇 교회들이 감독주의를 택해서 유사하게, 유사한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교황주의와 같은 똑같은 건 아니지만 교황주의와 같은 시스템의 감독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독주의를 채택한 교회라고 했을 때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원리는 감독주의에 입각한 교회 시스템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집사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직분이 이제 있게 되는데, 감독주의를 채택한 교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직분이 계급이에요. 교회 직분이 교회 안에서의 계급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감독주의나 로마 교회나 성공회나 교회 직분은 다 계급적으로 이해를 한다. 그래서 서열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 교회는 계급이 아니에요. 오케이? 우리 고신책이니까 우리 충인교회는 교회 직분이 계급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이것이 회중 중심의 교회관, 회중 중심의 교회관. 그래서 모든 신자들도 교회 장로의 직분을 가질 수 있고 집사의 직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직분은 계급이 아닌 거예요. 계급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거 이상의 어떤 계급이 아닌 거예요. 이게 계급화되면 계급화가 되면 결국 우리는 다시 감독주의 교회로 따라가는 상황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신이라고 하는 장로교회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회중 중심의 교회관에서 감독주의가 아니라 장로주의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로주의. 감독주의와 장로주의는 또 어떻게 다른 건가? 우선 그거 조금 말씀드리면, 장로주의라고 하는 것은 교회 운영 중심의 교회를 운영해가는 데 중심의 장로들. 이때 장로들이라서는 목사도 장로예요. 목사와 장로들이 회의체를 구성해서 그 회의체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해가는 교회를 장로주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장로주의 교회. 그래서 장로주의 교회의 시스템에 있어서는 장로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장로교에서는 당회라고 하는 단어로 쓰게 돼요. 당회. 그래서 장로주의를 채택한 교회는 장로주의가 성경적 교회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른 교파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도 혹 계시니까 내가 왜 장로교인이어야 하는가? 동기는 다양해요, 그죠? 이사 와서 눈 앞에 봤는데 지축교회 나왔는데 장로교회래. 그래서 나는 오늘 장로교회 됐어, 그죠? 이런 경우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런데 친구 따라갔는데 거기가 장로교회래. 그래서 뭐 친구 따라가서 장로교회 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장로교회 다니다가 나도 따라다녀서 장로교회 된 사람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동기는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충인교회에서 신앙생활해서 여기에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내가 왜 장로교도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장로교도, 우리나라 인사말은 그렇잖아요. 사람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하면 우리는 호구조사를 하잖아요. 네? 고향이 어디냐, 제일 먼저 성씨를 이야기하면
똑같은 성씨면 본이 어디냐 또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본관이 어디냐,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시작해서 뭐 하나 한 달이 걸치면 다 만나. 여러분이 좀 처음 만났죠? 이야기하다 보면요, 한 달이 두 달이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5천만 산다고 그러지만 좁은 땅덩어리에서 다 연결이 됩니다. 고향이 어디고 뭐고 하면 고향 거기 그건 어느 학교 뭐 이렇게 시작하면 다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왜 장로교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는 그렇게 호구조사를 하면서 예수 믿는다 이 소리가 나오면 당장 그 다음 딱 질문이 뭐예요? 어느 교회 다녀? 그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가요.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나는 저기 지축동에 있는 충인교회 다녀. 충인교회가 어디쯤 있어? 크지 않으니까 몰라. 그래서 또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 설명을 줄줄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인사를 하고 호구조사를 할까? 일단 기본적으로 호구조사를 하는 건 실례야. 하면 안 돼. 호구조사를 하면 안 돼. 그러나 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 보면 또 고향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다 보면 크리스찬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우리는 너 교회 다닌다? 너 어느 교회 다니냐? 그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질문을. 그러면 나는 여기 지축동에 있는 충인교회 다녀. 그 교회는 잘 몰라 근데 사람들이 뭐 잘 모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묻기 시작해요. 그럼 그 교파는 어디야? 그럼 뭐 감리교회야? 순복음이야? 뭐 열심히 물어봐. 아니야, 우린 장로교야. 장로교도 많다던데 우린 고시냐? 이렇게 설명을 한참 해야 돼요, 그죠? 서양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당신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너 그럼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응? 충인교회? 우선 그 사람들은 그런 질문 자체가 없어요. 안 해요. 조금 가까워져서 하게 되면 크리스찬이냐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 크리스찬이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대답은 나는 여기 지축동에 있는 지축 충인교회 다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뭐라 대답할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 나는 장로교도야, 나는 감리교도야, 나는 침례교도야, 나는 신복음교이냐 이렇게 대답해요. 어디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은 장로교 신앙이야 이런 뜻이에요. 나는 순복음 신앙이야 이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개념이 달라요. 이 말은 다시 바꾸면 나는 장로교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장로교도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가 성경적으로 장로교회가 가장 내가 고백하는 신앙과 일치하는 교회임을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는 장로교도로서 내 책임을 다하고 내 본분을 다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선언과 같은 맥락에 있는 이야기가 돼요. 차원이 다르지요. 이야기하는 차원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충인교회에서 직분자가 된다고 하면 충인교회가 추구하는 신앙, 교회관이 장로주의 교회관이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동의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장로주의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위치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장로교회 안에서 집사의 위치는 어떤 것, 장로의 위치는 어떤 것인가,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이 책임과 도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무질서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려워져요.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강제권이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 나왔다고 내가 목사가 오늘 출석부 다 정리해가지고 교회 안 나와서 경찰에 신고하는 거야. 112죠. 오늘 아무개 집사님 우리 교회 안 나왔는데 좀 어떻게 잡아오십시오. 이게 안 되는 게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이게 우리 스스로의 고백,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신앙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매이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강제되어서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가지고 고백한 신앙에 스스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프로테스탄트 교회는요, 안 됩니다. 운영이 안 됩니다.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천주교는 강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황이 가지고 있잖아요. 말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교황청 안에 법원이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교구 안에 법원이 따로 있다고. 교회 안에 교회 법원이 따로 있다니까요. 상시 법원이에요. 모든 문제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천주교 안에서 일이 생기면 세상법으로 안 나와요. 교회에서 문제 생기면 세상법으로 바로 가요. 그래서 세상이 다 알아요. 천주교에서 무슨 고소했다, 고발했다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 천주교 안에 법원이 따로 있어요. 실제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다. 때문에 여러분들 천주교인들 신앙 편하게 하는 것 같으잖아요. 뭐 안 가도 되고 새벽기도 맨날 안 나가도 되고 주일 안 가도 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고백하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주일날 못 갔다 오면 평일에 갔다 와야 됩니다. 안 하면 교회에 와도 미사에 참여할 권한을 안 줍니다. 떡을 못 먹습니다. 와도 꽝입니다. 속죄를 못 받고 가니까. 그러한 신앙의 원리에 의해서 교회가 통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강제권이 없는 거예요. 자율교회. 인격으로 스스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충인교회 신앙 고백에 내가 동의함으로 이 교회 신자가 됐다고 하면 내가 스스로 이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 고백 아래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백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한 신앙에 내 스스로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도리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인격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자신의 고백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누가 해라 마라 뭘 체크를 해서 여기 성적표 붙여갖고 경쟁시켜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게 하는 것, 살라고 하셨으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 누가 지켜봐서 사는 거 아니에요? 누가 상 준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것. 그 다음에 내게 맡겨진 직분이 있다고 하면 이 직분에 대해서도 감당하는 자세가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니까 이 직분에 대해서 내가 합당하게 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직분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그래서 적어도 장로주의를 고백한 교회라고 하면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누구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직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장로교회에서 직분이라는 단어는 직무와 같이 있는 거예요. 직무란 말은 일이란 뜻이에요. 일가 내가 집사직으로서 직분을 받았다면 직무, 집사로서의 직무가 있는 거잖아요. 직무와 직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직분만 있고 직무가 없다고 하면 직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직분이 있다고 하면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반드시. 왜? 이게 명예직이 아니고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에 합당한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분만 가지고 있다? 이게 명예직이잖아요. 교회 안에 명예직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 부분이 다 무너졌어요, 사실은요.
한국 교회는 초기에 지금도 혹한 아주 가물에 콩나듯 그런 교회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참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 가운데 있는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는 아예 없고, 큰 교회는 뭐 그 자체가 사실 대형 교회가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관을 다 망가뜨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서리 집사도 매년 투표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드물어요. 근데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는 다 그렇게 했어요. 사실 근데 서리 집사도 매년 투표, 1년 동안 그 사람이 집사직을 맡아서 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년도 임명할 뭡니까 그 선출할 집사를 공동회에서 다시 뽑는 거야. 이러면 대부분 다 시험 들어. 계속 뽑히면 괜찮은데 안 뽑히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 근데 그게 안 뽑힌 사람만 시험 드는 게 아니야. 목사도 시험 들어. 똑같이 시험 듭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아버님 목회할 때였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했는데 저는 아버님하고 산 적이 없어서 아버님이 뭘 했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동생이 왔어. 동생이 왔는데 형 왜? 나 집사 떨어졌어. 목사 아들인데 집사가 안 된 거야. 목사 아들인데 집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본인 아들도 힘든 거고 아버지 목사도 힘든 거지 이게 이제. 근데 이게 전통으로 내려가면 받아들여져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근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초기 교회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일본에 있는 제일대한기독교회라는 교단입니다. 이게 초기에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이 가서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지금까지 그걸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매년 집사를 뽑아. 그러니까 작년엔 집사인데 올해는 아닌 거야. 그럼 우리는 인습이 강해. 집사님이었는데 20년 동안 교회 안 나왔어. 길거리에서 만나면 뭐라 그래요? 집사님 그런다니까? 우리 정서가 그래요. 우리 정서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세워지는 건 쉬운데 세워지면 교회 안 나와도 집사야. 우리가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직분에 매이게 돼요. 직분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직분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각오를 가져야 돼. 이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집사직을 우리가 처음으로 수행한다고 하니까 저는 참 감사했어요. 몇 년 전에 제일 어려운 시기에 설립했는데 그래도 재직을 세운다 하니 저 굉장히 참 기뻤어요. 기쁘고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기는 인천에 사는데 오늘 아침 예배는 대치동에서 드렸습니다. 대치동에서 드리고 여기까지 오는 길이 제일 막히는 서울 시내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막히는 건 사실 서울 시내가 아니라 여기더라고. 불광동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40분 걸렸습니다. 이런 세상에 여기가 그렇게 막힐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모든 일정을 취소. 나는 못해. 그러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 그러고서 나는 1시에 딱 떠났거든요. 딱 보니까 1시간 10분쯤 걸릴 때는 못하겠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겨우겨우 시간 맞춰서 들어왔어요. 직분과 직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같이 있지 않으면 한국 사람의 정서에 항상 직분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쟤는 뭐 나보다 못하는데 왜 집사가 됐니? 권사가 됐니? 이 시험에 아무리 교육을 하고 기도회를 한 달 내내 하고 해도 똑같아. 이게 뭐냐 이게? 정말 힘들어요. 이 정서가 바뀌어지는 것이 정말 힘든데 이 제일대한기독교회의 교회 신자들은 이것이 100년 이상 쭉 그렇게 내려오는 거 당연하게 그래 받아들이지. 그리고 분발을 하는 거야. 내가 금년 집사가 됐는데 내년에 안 되면 내 스스로가
창피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자신이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면서 내가 직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정 안 되면 나는 금년에는 못하겠다. 내려놓고 나 그냥 금년 집사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100년 이상 쭉 해내려다 보니까 그런 이제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 뭐 우리도 한국 사람이고, 다만 어떤 전통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어진 이 기회, 이 충인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허락받게 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명예직도 아니고 단순히 계급도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 위한 직분을 내게 주셨다고 하면 이 직분은 직무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반드시 직무를 내가 수행해야 돼. 내 직분에 맞는 직무를 수행한다. 정말로 내가 사람의 개인에 따라서 환경도 다 다르잖아요. 또 시간을, 지금은 옛날에는 대부분 여자분들은 집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교인들 가운데서 평일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뭔가는 다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이 직무를 수행할까?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내가 소유가 적다, 배움이 적다, 아니요. 그대로 다 쓰임 받는 거예요. 똑같으면요, 이게 어려워져요. 다 우리 사회가요, 다 똑같으면요, 우리 사회 안 굴러갑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굴러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군대 부대들이 많으니까 군대가 장교만 있으면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절대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쫄병이에요. 병들이 있어야 군대가 굴러간다고. 다 똑같고 다 똑같은 어떤 것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똑같은 스펙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안 굴러갑니다. 나라도 안 굴러가고 모두 안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한 말 있어요. 자식한테 효도 받을래? 효도 받지 않을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봐.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효도 받고 싶지? 그럼 가르치지 말어. 많이 배운 놈은 절대로 효도 안 해. 못 배운 놈이 효도해. 뼈 있는 말이에요. 사람이 잘나면요, 잘난 것만 가지고 살아요. 같은 집안에서 부자의 관계도 그런데, 때문에 교회는요,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사회단체하고도 다른 게 뭐냐면, 오늘 제가 참 기쁘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있잖아요. 극단적인 비유로 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요, 1살부터 100살까지가 하나의 공동체예요.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 없어요. 회사에 가든 어딜 가든 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죠. 군대도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고 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조직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행해지기 때문에 잘 돼요.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에 자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거기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잘려. 해야 돼 싫어도. 교회는 이게 안 돼. 안 해도 자를 수가 없어. 응?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1살부터 100살까지 차이가 있는데 이걸 하나로 끌고 가야 돼. 따로따로 끌고 갈 수가 없어. 이걸 하나로 끌고 가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일반 사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하고도 전혀 다른 거, 학교 공동체하고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했던 분들이 가끔 목사님 하시겠다고 사표 내고 목사님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분들이 100이면 100 거의 실패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학생들처럼 말하면 알아들을 줄 알았어. 알아서 할 줄 알아. 교회는 이게 안 됩니다, 절대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100번이라도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힘든 게 그런 거예요. 경험의 차이, 나이의 차이, 의식의 차이, 소유의 차이, 배움의 차이, 그 차이를 하나로 묶어서 갖고 가야 되니까. 이쪽 이야기 들으려고 하면 이쪽은 딴 얘기 하시고, 이쪽이 알아들었는데 여기 모르는데,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때문에 직분자로 세움 받는 사람들은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응?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거의 집사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대부분 집사를 세웠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해석을 하잖아요. 집사를 세우는데 집사를 왜 세워요? 세우게 된 동기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구제 헌금을 나눠주는데, 요즘 말로 하면 구제 헌금을 나눠주는데 헬라파하고 히브리파하고 갈렸어. 응? 그러니까 히브리파는 본토민이고,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헬라파는 딴 동네 사람이야. 근데 딴 동네 살던 사람들이 우리 동네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느 동네 사람들이 주권을 가지겠어? 본토인들이 주권을 가졌겠지. 그죠? 이 구제 헌금을 나눠주는데 누구 먼저 주겠어 그러면? 본토 사람한테 먼저 준 거지. 주다 보니까 모자래. 그러니까 딴 동네에서 온 사람 뭐 모른다고 말이지 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동네 출신한테 다 나눠줬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딴 동네에서 온 사람들을 못 나눠주게 됐어. 그래서 분쟁이 생긴 거야.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왜 우리도 똑같은 과부인데 우리한테는 왜 그런 혜택이 없냐, 니들끼리 나먹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사도들이 모여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지 못하면 안 될 문제니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직분자, 집사를 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사를 세우도록 해서 예루살렘 교회 집사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사도들이 그 문제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도의 일을 못해.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관계하고 충돌했는데 이게 사도가 간섭해서 말을 들으면 다행인데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자들끼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엔 사도도 내치는 상황이 된다고. 사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일은 집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해서 구제 사업을 하는 분, 다시 말하면 교회에 구제 헌금 들어온 것을 분배하는 것을 집사들이 맡기게 한 거예요. 근데 또 아무리 해서는 또 되지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면 좋겠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게 해서 해당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선출하게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 다 세울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당신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을 뽑아라 해서 그 사람을 뽑아서 집사로 세워서 그 일을 맡겨준 거예요. 오케이? 충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로 세움을 받는다고 하면 목사님이 그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 신자를 양육하는 일에 전담을 한다고 하면 교회의 살림을 한다든지 선교 사업을 한다든지 구제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직분자들이 맡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도록 해서, 근데 어떤 입장에서 해야 돼요? 목사님과 같은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과 같은 입장에서. 왜? 목회 전반에 있어서 내 기능, 요 기능을 내가 목사님 입장에서 대신 감당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직분자로서 내가 맡은 본분을 감당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그럼 성경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하십시다. 어떤 자세로 그러면 감당해야 될 것인가? 1절 말씀 가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다시 바꾸면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지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라, 그 얘기.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아는 걸 갖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네가 받은 은혜로 해라, 그 말은. 너희가 받은 은혜로 그 하나님의 뜻을 섬겨라. 교회의 일을 섬겨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제대로 받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내 직분을 감당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만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 은혜, 네 입으로 말하는, 내 입으로 말하는 그 은혜에 누가 되지 않도록 내 말과 내 행실과 내 섬김이 있어야 한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 있어요. 내가 한다고, 내가 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의 일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강하거나 재력이 강하거나 나름 어떤 능력이, 재주가 많은 사람들 있으면 일은 일사천리로 잘 돼요. 근데 그 다음에 꼭 사고가 나. 그 사고가 뭐냐면 아픈 사람이 생겨, 마음이 아픈 사람이 생겨. 일은 했는데 마음이 아픈 사람이 생겨.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개월 만에 중등부 담임 선생이 됐어요. 그 목사님이 뭘 믿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뭐 시골 교회니까 전도사님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6개월 만에 중등부를 맡으래. 근데 중등부 학생이 40명이야. 근데 동네면 형이잖아. 같은 시골 마을인데 뭐 도시도 아니고. 또 옛날에 나 빡빡머리였잖아. 빡빡머리에서 6개월쯤 기르니까 머리가 조금 이렇게 밤톨만큼 나온 이런 상태인데 중등부를 맡으래. 중등부를 맡으면 뭘 알아야지 하지. 내가 아는 게 없는데. 그래서 중등부를 맡아서 이제 교회, 소위 교회 학교를 이제 하는데 선배들 가운데는 짱짱한 사람들이 있어. 그 당시에 그 시골에서 서울교대 장학생으로 들어간 선배가 하나 있었어. 똑똑해. 똑소리가 나고 일 잘하지. 정말 교회 일 잘하고 잘하는데 이 양반이 아직 선생 발령도 안 받았는데 선생이야. 교회에서. 뭐 동료들이고 뭐고. 근데 시키는 대로 하면 잘 돼, 일이. 잘 되는데 어느 날 나이가 같아. 옆집에 사는 사람이야. 코가 쭉 뻗어가지고 사람이 맥이 빠져 있어. 선배인데, 3년 선배인데 왜 그래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말을 안 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뭔가 그 친구한테 얻어맞은 거야 이제. 뭐 폭력으로 얻어맞은 게 아니라 뭘 일을 그따구로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얻어맞은 거야. 딱 보니까 계산이 딱 나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 뭐 벽에 붙이는 뭘 하나 해서 붙이는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붙였대. 붙였는데 그 친구가 오더니 이걸 누가 했냐고 야단을 치면서 딱 뜯어버렸다는 거야. 자기는 나름대로 쭉 하고 했는데 했다는 거야. 그래? 그날 오후에 주일학교 다 끝나고 나서 그 사람 불렀어요. 자매거든. 둘 다 자매거든. 불렀어요. 나는 3년 후배고. 그 자매를 불러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뭐냐? 그리고 제가 당신 입장과 이 사람 입장과 우리 교회 전체를 본 입장, 내가 후배지만 얘기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20명 좀 더 넘었는데 분위기가 싸해졌죠. 둘이 앉아서 앉아 얘기하네. 다 같이 앉아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다 나가버렸어. 둘이만 앉은 거야 이제. 둘이만 앉았는데 둘이만 뭐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나도 뭐 할 말 다 하자.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 다 했지. 그러고 나서 전 집으로 왔어요. 저녁 예배가 8시야. 저녁 예배 시간에 갔어.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어?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거야. 그 들어가서 그냥 데리고 나왔어요.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는 드려야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까지 바라다 주면서 이야기를 쭉 했어요. 다시. 근데 이 사람은 충격을 먹은 거야. 새까만 후배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대학에 갈 때까지 야단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대. 아버지한테도 없었고 선생님한테도 없었고 누구한테도 야단 맞은 적이 없는데 새까만 후배한테 야단 맞은 거야. 이 사람이 뭐 다른 건 다 없는데 이 충격 때문에 못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데려다 이제 그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깨라. 깨지 못하면 너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누구하고도 얘기 안 했어요. 도도했습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교회에서 하는 일은 내 직분이 어떤 일이든 직분이 없이 일을 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은 분명한, 이건 도구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탤런트로 하든 내가 소유한 것으로 하든 내가 아는 것으로 하든 이건 내 탤런트니까 이걸 갖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욕심으로 해서는 안 돼요. 욕심으로 하면 나를 말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고 일을 하고도 모두가 화평하지 못해요. 은혜로 감당해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3절 말씀 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거리끼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도리에 어긋나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 그죠?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인격자가 된다고. 적어도 내가 집사직이든 장로직이든 권사직이든 무슨 직이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입장, 목사와 똑같은 입장에서 내가 그러한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자, 여기까지 4절을 보면 중요한 말이 있어요. 쭉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4절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하되 어떻게 감당하라? 자천해라. 스스로 천거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그냥 번역을 한문이니까 스스로 자원해라 그 말이에요. 자원해라. 고난 받는 것도 자원이고 매맞는 것도 자원이고 궁핍한 것도 자원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일은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다. 상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함으로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감당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좋은 일만이 아니잖아요. 여기 표현하면 고난받는 일도 있고 궁핍함에 처하는 일도 있고, 그러나 그 일일지라도 자원함으로 해라. 내 스스로가 그 직분에 대해서 자천해라.
보통 우리가 일을 하다 마음에 시험에 들면 교인들이 그런 소리 해요. 내가 언제 뭐 집사 시켜달라 그랬나? 왜 시켜놓고 일한다고 하던 저 이런 소리 하거든. 이건 자천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는 말로 바꾸면 소명이라는 뜻을 써요. 소명. 우리의 직분은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그런 뜻이에요. 소명. 근데 이 소명은 나 혼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조명 받아서 나 오늘 목사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적 소명이에요. 내적 소명. 내적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거야. 아, 내가 이 일은 내가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를 하라고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은 꼭 내가 하겠어. 이건 내적 소명이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외적 소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외적 소명은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고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외적, 다시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너는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야 라고 모두가 인정하면 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야.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우리 주변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 된다는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제 꿈이 하나 있었어요. 꿈이 어땠을 것 같아요? 뭘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관상을 한번 보시면, 저 사람이 어렸을 땐 무슨 꿈을 가졌을까? 좀 맞춰보세요.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 좀 관상을 한번 보시고, 저 목사가 어렸을 땐 뭘 하고 싶었을까? 배우. 장동건이가 그러면 안 되지. 저는요, 꿈이 뭐였냐면 농부였습니다. 왜 농부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아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본 게 그거밖에 없고. 왜? 뭐 지금처럼 세상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갇혀 있는 시대인데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볼 데도 없고 뭐 라디오도 없는 시대에 살았는데 뭘 보고 뭘 배워요? 눈에 보이는 건 농사에 있는 것밖에 없는데. 대신에 그런 꿈은 있었어요. 농사를 난 저렇게는 안 짓겠다. 그래서 농사를 지금 제대로 줘야 돼. 그래서 제가 전국 8도 농사 잘 짓는 사람들 다 쫓아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전국에 농사 잘 짓는 사람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배웁시다. 며칠 자면서 배우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고등학교 선생님이 제가 나중에 목사 된다니까 졸도할 뻔했잖아요. 저놈이 목사가 돼. 돌아가시 전에 늘 저를 만나면, 이분은 불교 신자거든요. 도로도로 신자인데 술을 참 좋아하셨어요. 술을. 제가 이제 대리기사라고 하는 게 생겼잖아요. 언제 우리나라에 대리기사가 생기면서 제가 멍에를 벗었던 게 하나 있어요. 대리기사직을 제가 벗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술을 드시러 항상 늘 가면, 대리기사가 없을 때니까 친구들 다 술 먹으니까 같이 파셨잖아요. 밤중에 전화합니다. 이 목사, 그 전화하면 제가 거기 가야 됩니다. 가서 모셔다 드립니다. 그럼 하시는 말씀이, 너가 목사가 됐다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긴 해. 뭐 이런 표현이죠.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몰라요. 저가 목사가 될 거라는 것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 공부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직 나는 농사를 짓는다.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짓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열심히 농사 짓는 공무원 죽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너는 목사야 그러더라고.
엊그저께도 고등학교 동창 농고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요즘 다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그런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갔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버릇을 우리 친구들이 해요. 선생님이 그 장례식장에 가면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와요. 애들 말로 일빠따로 옵니다. 왜? 일찍 가야 술을 시컷 드시니까 일찍 가서 다 끝날 때까지 앉아서 술 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제가 나중에 나타나요. 그러면 제가 들어오는 거 눈 딱 마주치면 얘들아 차렷! 목사님 오신다. 그렇게 해놓고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시고 제가 가면 저를 꽉 끌어안으면서 제 귓속말을 다 합니다. 네가 목사가 됐다는 게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고 앉아서 또 푸시기 시작합니다. 그런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선생님 돌아가시니까 요즘은 그 친구들이 그 짓을 합니다. 소명이라는 것이 내가 확인해서 할 수도 있지만 외적 소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집사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내가 아니더라도 해야 돼요. 왜? 내가 못 깨달을 수 있잖아요. 대신 깨달아 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세우시는 직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항존직을 뽑을 때는 투표를 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투표를 하는데 투표할 때에 이것을 투표가 결국은 뭐예요? 외적 소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적 소명을 확인하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내 자신 신앙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천해야 된다.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교회 직분은 그 다음 쭉 내려가셔서 그 자원하는 것이 쭉 설명되잖아요. 매 맞는 것도 자원, 고난 받는 것도 자원, 갇히는 것도 자원,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행하는 것도 자원. 그 다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감당하는 자세를 6절 말씀부터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감당해야 될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5절까지는 내가 견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곳이든 내가 견뎌야 되는 것든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든 모두 어디에 귀속되는 거면 자천한다라고 하는 말에 귀속이 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해야 된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이게 쉽게 평을 교회 직분을 감당할 때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 이렇게 설명하기 간단해. 좋은 일도 자원이고 나쁜 일도 자원이고 그런 의미가 돼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원해야 된다.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8절 말씀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쭉 가면 바울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 나는 무명한 자 같지? 난 유명한 자야. 너희들이 볼 때 나 별 볼일 없지? 나 죽은 자 같지? 보라 나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지? 나는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아. 사도로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선자들이 볼 때에 참 별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볼 때 그렇지?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얘기인데 세상의 꽃 같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고 흔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지라도 나는 사도야. 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야.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 10절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내가 너희를 분명하게 가르친다. 나를 어떻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너희들에게 사도로서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하는 거야. 너희도 그렇게 감당해야 돼. 인정해 준다고 하고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너희를 감당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직분에 임하는 자세를 몇 마디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충인교회가 이제 세움을 받아서 정말 이 지역에서
정말 모범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참 교회 많잖아요. 많은데 참 말도 많잖아요. 우리 충인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의 섬김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참 연약하지만 주님의 거룩하심과 기뻐하심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여기 충인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감사하고 응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비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충인교회가 땅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